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2장 전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베들레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들어가서 그의 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생활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희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비에게 저와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보아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흐름에 헤로데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통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프게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지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인전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는 바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왜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또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는 긴 여정을 했는지 그것을 밝히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왠지 가슴이 설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면은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주고 가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지만은 막연히 어떤 선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이불 밑에 있을까? 이불도 들어보고, 그리고 서랍도 열어보고, 다 했지만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그러나 순수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먹고 마시는 이런 크리스마스의 유래는 사실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궁중생활을 하던 수많은 그 귀족들이 폭음과 폭식, 댄스 파티, 도박, 그리고 가면 무도회 등 화려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축하할 돈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매음과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살인들을 저지르면서 사회의 그런 인간관계를 망치는 그런 시절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야 나라에서는 거의 크리스마스를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때 크리스마스가 다시 회복됩니다. 문학 작품 등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그 즐거움을 전하고, 그리고 물질적 소유의 의미와 그리고 바른 소비의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서민 가정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내왔습니까? 지난해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클로스의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 니콜라우스가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자루를 들고 창에 던짐으로써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그들 또한 주위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목도리나 장갑 등을 선물하는 그런 아름답고 또 선한 관습이 크리스마스에 시행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역사에서는 돈과 권력으로 망령된 쾌락을 추구하는 부류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선을 추구하고 이웃을 돌보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몇천 년 전 그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는 자신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리고 그 애굽의 우상들을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며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함께 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또한 군대라는 칭호도 받아서 열방을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서자 하나님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방의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들은 무참히 짓밟히며 나라가 멸망하는 그 위기까지 맞이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몇천 년이 지나서 이제는 모세의 그 영웅적 이야기나 다윗의 화려했던 그 영화를 그저 전래동화의 이야기 또는 위인전의 그 영웅담처럼 자녀들에게 가리키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자신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그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그 야곱을 낳은 리브가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60절에
리브가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리브가 그 계시가 바로 자신의 뱃속에 잉태된 그 자식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쌍둥이가 그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그 비밀이 열리는 암호를 풀어야 했습니다. 한 아이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한 아이는 세상의 왕이 되어서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종종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속이기를 잘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죠. 그 속이기 잘하는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에서를 화나게 하고 그래서 한 가정에 비극을 가져오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정의 스토리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늘나라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수천 년 전 리브가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도 성경의 그 계시로 보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고 또한 하늘에서의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 또한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어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목을 내세울 수가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들리지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 영적 기갈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은 모두 이방의 포로들로 끌려갔고 비천한 국민과 또 그리고 포도원을 가꿀 농부들만 남아서 그 유대 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 땅에 사악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이두메 족속 헤롯이 로마의 비호 아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25세 때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과중한 세금 징수를 함으로써 탁월한 정치 수완을 발휘합니다. 그리하여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70세까지 왕권을 누립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그 원성을 잠재울 요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줍니다. 그러나 그는 10명의 아내 중 2명의 아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에 동방에서 현자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첫 번째 이유는 하늘의 계시인 그 구약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고 그리하여 왕의 별을 하늘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바벨론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누군가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별을 보고 난 후 근 2년 동안이나 걸렸을 그 여정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자녀 손손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이방의 현자들은 하나님으로서 난 하나님의 그 일이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 그 현실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직접 별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엉터리 점쟁이나 그런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해석하는 신통력을 지닌 옛 그 다니엘과 같은 실력 있는 제사장급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구약을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로부터 그 구약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그 일자와 연한이 그 징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 당시에 만들어진 태양계 전체의 그 운동을 측정하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별들의 움직임을 그들은 포착했던 것입니다.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천문학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명현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의하면은 예수님 그때 탄생 당시에 나타난 별이 바로 목성과 토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성은 주피터로서 로마 신화의 그 신중의 왕이라고 나타납니다. 또한 토성은 세턴이라고 하여서 농경의 신, 땅의 왕, 또한 악의 왕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성은 11년마다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성은 거의 30년 만에 한 번씩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이 두 별이 만나는 주기가 약 2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특히 기이한 이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기이한 현상은 854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두 별이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다 갔다 마치 춤을 추는 듯이 별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360을 1년 걸리지 않습니까? 세 별이 각각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목성과 토성이 서로 왔다 갔다 교차되면서 마치 춤을 추는 듯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54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난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일이 성경에 사실 다른 데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수행하다가 거짓으로 다가온 그 기본 민족들을 용서해주고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그 기본 족속들이 배신했다고 공격을 하러 가는 그 시점에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그리하여 그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과 싸움을 할 때 해가 중천에 떠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제가 왜 일찍 죽습니까?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침 이사야를 통하여 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이 다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000년의 이 동방 박사들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의 그 이루어짐을 별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때를 맞추어서 하늘의 왕을 알리는 그 별을 따라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별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사실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 대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헤롯 대왕 그 사실 전혀 모릅니다. 그는
이방인이, 그도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계시도 더더욱 알지 못해서 그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호령하고 있는데 이방 땅에서 온 박사들이 말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왕이라고 하며 경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이 소동한다는 타라소라는 단어는 뒤흔들리다는 의미입니다. 동방박사가 옴으로써 온 성이 뒤흔들리듯이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가 유대의 왕이라는 말이냐 하는 그 헤롯 때문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과대 망상증이 또 있었습니다. 하도 놀랍고 어이없는 말에 그는 유대의 왕을 만나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며 동방박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다투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지금 에서의 후손인 헤롯 그리고 야곱의 후손 아기 예수가 절묘하게 지금 오버래핑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왕, 땅의 왕, 헤롯이 영원한 왕이요 메시아이신 그 아기 예수를 죽일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나의 확신과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성과를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 계시인 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완성되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관찰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정확한 때를 알게 하여서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듣던 기이한 말에 놀라고 또한 헤롯은 자신의 그 왕권의 위협을 주는 이 엄청난 이야기에 또 놀라고 그래서 온 성이 요동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신을 믿거나 또는 동기가 불순한 가운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며 경배를 하지 못하고 악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에게 물었던 그 정확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2살 미만의 아기를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는 그 성도들에게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서 적장을 찌르는 듯한 그런 흥분되고 경직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느 날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약도 소용이 없는 좌절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치유가 된 듯이 멋쩍은 모습으로 하는 말이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되면은 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과연 10년이 되면은 저런 모습일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혹시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교회에 가면 11조를 하면 교회를 또한 잘 섬기면 목사에게 순종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보장을 받고 생활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교회가 아니면 목사가 책임을 져준다고 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나는 목사랑 친하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는 안전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인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은 열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징조로 만나서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본 후 거의 2년 여정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하여 별이 인도한 집에 들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인사입니다.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서 메시아의 그 왕권을 의미하는 황금과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대제사장직을 의미하는 유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선물합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별을 만드시고 그 일자들의 연한을 별들로 주관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 계시를 만천하에 보이셨던 사건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그분의 오랜 계획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생명체 중 가장 강한 생명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갓 태어난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도 바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은 절대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없는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늘 위험과 살육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지켜줄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온 그 예수님을 순종으로 나아갔던 아버지도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험과 생명의 그 위협에서 지켜줄 믿음의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대사들을 길러내는 수호신,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찾는
그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값비싼 예물을 또한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 땅에 머물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이렇게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에 인발부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사신들을 들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경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한동안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왔으나 더 이상 길을 인도할 별이 보이지 않자 그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헤롯입니다. 바로 이 땅의 가짜 왕인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인 그 헤롯 왕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나왔을 때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더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머나먼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인생 최대의 모험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를 인도하던 그 하나님의 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내가 잘못 듣고 지금까지 착각을 했나? 이렇게 여러 생각에 혼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곳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봉변당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봉변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랬습니다. 천문학의 대가들이 별을 보고 전 우주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메시아의 탄생에 정확하게 점을 쳤지만은 그들의 출발한 여정에 별이 보이지 않자 그들이 찾아간 곳은 악당 헤롯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 왜 그토록 중요한 별이 그때 보이지 않았을까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다. 헤롯에게 가지 않고 선한 사람들에게 갔었다면은 그렇게 가난한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갔을까 궁금히 생각했을 때 그것은 헤롯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가 헤롯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동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돈을 동등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동등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헤롯은 조상 에스의 그 절규를 잘 살폈어야 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 이삭에게 울부짖으며 애원한 그의 조상 에스의 탄식을 헤롯은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과 함께 축복도 빼앗긴 에스가 그의 아버지에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가 빌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에스는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의 그 절규를 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순간에 실수는 했지만은
그의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또 눈여겨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되는 그 날에 동방박사를 보내서 예수 메시아가 나심을 헤롯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너도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너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가장 악독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치를 떨던 그 헤롯, 그조차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보내셔서 그에게도 회개할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기적 사건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보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악으로 죽음의 끝자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마치 헤롯과 같은 그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또한 너무나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물질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또한 온 세상에 소외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계의 복음화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의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징조를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는 동방의 박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힘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와 징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곳에는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비록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탄생을 알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고 전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